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유대인 결사대가 만들어진 것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가 소집되었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논쟁 가운데서 신문은 유야무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일단 바울을 제거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판단 하에 일찍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고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여러분 읽은 말씀대로입니다.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아마 이 맹세를 지켰다고 하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이후에 10년이나 더 살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히 굶어 죽어야죠. 아무튼 이들의 이러한 바울의 암살 계획은
범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티격태격하긴 했지만은 그들 유대 공동체를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 등장하면 가차없이 한 뜻이 돼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물론 예수님도 그 대상자였고요. 이제 바울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회의 권위, 또 공회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을 다시 공회 법정에 세우게 하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암살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40명씩이나 이렇게 결사대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알면 이해가 갈 거예요. 당시에 이 총독부나 또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 하나가 이런 해를 당하면 그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병사들을 동원했어요. 만일 암살하는 사람들이 대들었다가 잘못하면은 40명 전원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도전이었고, 또 그만큼 바울의 생명이 대단히 중요한 그 중심 관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면에 보면, 그러나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은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정보를 빼낸 사람은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라는 힘든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Paul's sister's son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 가족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곳이 이제 유일한 곳인데, 바울의 누이가 어떻게 그 누이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도 정통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출생지는 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지만 이 바울 부친이 자기 딸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에게 혼인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추측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그들이 고향인 다소에 살고 있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바리새파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것처럼 또 역시 그의 조카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생질이 상당히 유대 사회의 핵심부에 접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바리새파의 중심에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와 같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생질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의 생명이 대단히 위험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생질이 바울을 돕고 있다는 점이죠. 바울의 생질이 이와 같이 암살 계획을 알려주니까 바울은 자기 생질을 백부장에게로 인도를 했고,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로 그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생질이 암살 계획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바울의 신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을 이 천부장이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 천부장은 바울을 악착같이 또 지키려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상황이 대단히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런 역사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안전은 최상급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40명의 걸사대가 조직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도 바울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수백 명의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지키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명의 위경에서도 지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든 명예에 관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종류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자마자 바울을 당일로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의 병영입니다. 거기도 물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천부장이 왜 굳이 바울을 당일에 옮기려고 했는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부장의 책임 소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울을 데리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천부장 아니라 총독이라 해도 로마 시민권자가 위해를 당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들 수 있는 한 자신의 책임을 빨리 총독부로 넘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의 호송작전은 여러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사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이게 특별한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아요. 첫째로 호송 시간입니다. 통상 죄수를 옮길 때 밤중에 이송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시라고 했는데 이 로마 시간은 항상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9시죠.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9시 이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캄캄한 밤중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바울을 이송하는 것, 이거 대단히 특이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한 것은 긴급하게 또 비밀리에 바울을 옮기기 위한 하나의 또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호송하는 군대가 무려 470명입니다. 여기에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군이 200명 이렇게 있는데, 로마 군의 병제를 보면은 누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사 가운데 470명을 빼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요새에 있는 병사 중에 이렇게 470명이나 빼내도 되는가? 그런데 당시에 로마군의 그 주둔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식민지의 치안을 위해서 군을 주둔시키고 또 전투 병사들을 또 주둔을 시켰어요. 그래서 통상 전투를 위한 부대는 따로 배치를 하고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있는 병사들은 여유를 두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00명 이내에 이런 병력을 주둔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치안을 위한 병력을 바울을 호송하는 데다가 이틀간 투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바울을 이송하는 방법인데, 바울을 말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보내라 하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통상 죄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천부장이 볼 때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거리는 통상 열심히 움직이면 한 이틀 정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호송을 보면은 이틀이 걸렸고요.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방향이 서북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900m 고지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수도이고,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낮은 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려면은 산악 지형을 한 절반 정도 통과하고 나머지는 또 평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산악과 평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바드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드리까지는 470명의 병사가 안전을 위해서 동행을 했고, 안디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마병 70명을 동원을 해서 호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여기에 한밤중에 바울이 호송당한 이 모습이 대단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생애와 흡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둠의 시기를 보낸 사람이죠. 그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공격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한 것처럼 그 앞에 굶주림도 있었고, 짐승의 위협도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고, 질병의 위험도 있었고, 전쟁의 위험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도 있었고, 그는 수없이 많은 박해나 혹은 환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이죠. 어둠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는 그 어둠의 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로마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결정하십니다. 바울이 자유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면 자유롭게 동행자들을 거느리고 참 늠름하게 로마로 여행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애기 울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또 나가서 달래도 괜찮고요. 제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괜찮아요. 애기가 지금 좀 약간 열이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좀 힘들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참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자로 참 늠름하게 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그것도 죄목도 없고 그저 어정쩡한 죄인의 상태로 계속 신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의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한 이상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인으로 가든 죄수의 신분으로 가든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가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와 더불어서 방법도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직장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그 목표와 계획의 모든 것을 명백하게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라는 목적만 알려주셨을 뿐, 나머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걸 잘못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65억의 인구가 똑같은 삶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삶의 상황과 모든 정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65억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일 바울이요 자유인으로 그저 로마로 갈 사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동행을 했더라면 아마 뭐 잘하면 한 10명 안팎의 사람 동행자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470명의 호의를 받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 요즘으로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병력을 동원해서 같이 갑니다.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최대한 바울을 외형상 죄수지만은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당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으로 폼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겉모양으로 볼 때 크게 영화롭진 않아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짜 실속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이 작전 기도하시고 뭘 하시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데 아마 목표를 세워놓으셨으니까 방법도 아마 계획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엉뚱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울의 신상에 관해서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천부장은 총독부로 바울을 호송하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되 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때 총독이 펠릭스라는 총독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총독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을 신문했던 펠릭스 총독이 있고, 이 펠릭스가 사임한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부임을 했습니다. 이 펠릭스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유대 땅에 부임했던 총독으로서는 11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주둔한 로마의 제11대 총독입니다. 재임 시기는 주후 52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간이고, 이 펠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자유인이 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풀려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노예였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안토니우스 펠릭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펠릭스에게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 가운데 우리 성경 역사와 관련된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나는데, 첫째 부인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그 역사에 나오는 유명 인사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그 후손, 손녀라고 해야 되나? 손녀가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었고, 세 번째 부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하는데, 이 펠릭스가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은 걸 보면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관오리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탐관오리가 됐든 뭐 악한 관리가 됐든 바울에게는 호의적이라는 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천부장이 한 내용을 보면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해서 구해놓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더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병영에 보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송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 종교 문제고 특별히 무슨 이 사람이 죽을 죄도 없고 가둘 만한 죄도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반대하니까 한번 총독 각하께서 직접 신문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부장도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했고, 이제 이 총독 벨릭스도 역시 그가 부정한 관리이긴 했어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24장 23절이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또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푼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많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흉악한 사람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도적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사람들 많은데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진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세상 끝날이 되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제거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해함을 받도록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은혜롭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자, 이리 가운데 양이 가면은 살아남겠어요? 이론상으로 보면 못 사는 거죠. 이리한테 어떻게 당해요? 그러나 그 이리를 이길 수 있고 이리들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래 사람은 다 나쁜 놈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도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인, 어떤 사람은 감춰진 죄인,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어떤 용서 못 받은 죄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죄인이고 작은 죄인이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놈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놈들이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는 나쁜 놈이니까 그 대비를 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를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후한 대접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삶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신분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바울의 신분은 어떤 공격을 받든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사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신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시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당장 로마로 가기는커녕 붙잡혀가지고 로마 병영에 갇혀 있으니 이거 로마 언제 갑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 언제 전해?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죄수로 갇혀 있는 동안에도 높은 사람만 만나서 복음 전했다고요.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장. 그래서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 여기 천부장도 있고 총독 벨릭스도 있고 베스도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로 가는 것도요,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도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막질 못해.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로 바울을 포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오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주셨지만 목표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예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